먼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도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김요셉 목사님 또 팀원들과 함께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한 강건하게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무사히 끝까지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고 한국에 있는 사역지에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저는, 직감이 뛰어난 저는 무언가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면 문제가 있는 남편이겠지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보, 한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또 아니야 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를 살살 달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실 캐묻는 저의 마음은 벼랑 끝 외줄타기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로 했나? 라는 그런 생각에 잠식되어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씩 이제 살살 달리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저희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장모님과 살짝의 마찰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남편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보통의 남자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옳고 그름의 관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이런 마음으로 당신에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받아들인 건 좀 문제지 않을까? 라는 말로 저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합당한 말로 아내에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아내는 내 말을 이해하고 어머니와 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아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뱉더라고요. 남편은 역시 남의 편이라더니 내 남편도 똑같네 라는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 아내는 이상하게도 분명히 장모님 때문에 화가 났는데 저 때문에 더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때는 무슨 저의 행동이 잘못된지 모른 채 용서를 구했던 기억이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남편 되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남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면 아내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물론 저보다 더 지혜롭게 잘하실 것을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늘 아내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가정의 평화를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을 하나 지나가는 에피소드처럼 여기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편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내 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점차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영원한 나의 편이 있을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 부모님이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긍정적이게도 아마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한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적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저 또한 그러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내 편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과 능력이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특성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기 곁에 보다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심지어 돈이나 뇌물로 매수를 해서라도 힘이 있는 권력자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한 나라와 나라 간의 이익과에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지금 세계의 정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편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한편이 되어주고 우크라이나에게 이 무기와 돈이나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추측하건대 전쟁은 금방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지요. 대표적으로 남유다 왕 요야김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신흥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바벨론과 전통적인 강호 국가였던 애굽의 그 둘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어떤 나라와 손잡을까,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나의 왕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점차 정세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 바벨론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배반하고 바벨론 편에 섭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처럼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의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멸망을 당하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강한 나라, 강한 사람, 강한 권력이나 힘이 있는 존재를 나의 편으로 만든다면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또 그 힘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힘도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라는 공동체 또한 유한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결코 영원할 수도 무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유한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쉽게 등을 돌리는 배신을 일삼으며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배반과 배신과 의심과 불신이 넘어서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사업 관계에서도, 연애 관계에서도, 심지어 혈육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유행처럼 돕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 됐던 그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세상 속에 과연 누가 나의 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나의 편으로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18편은 총 10편인 150편 중에 표제가 없는 34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동의로 인해서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윗이 많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폭풍과 같은 고통의 수렁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 다윗이 고백하는 내 편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먼저 내 편을 찾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인생이 고통 중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을 원어 그대로 풀어보자면 가두다, 속박하다 또는 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즉 자신이 자유가 없이 가두어지고 속박되는 고통,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에 싸매여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윗은 이러한 가두어지고 속박된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을 때만 해도, 아니 아무도 덤비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 그를 쓰러뜨릴 때만 해도 그는 날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는 참혹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곳저곳 숨어서 지내야 했으며 죽음의 위기도 넘겨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으로써 대적과 같은 이방 나라에 미친 척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니, 자신의 왕에게 쫓긴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죠.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해서 심각한 죄를 지었던 그 자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불렀던 그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도망치는데 맨발로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치 정신 나간 것처럼 언덕을 뛰어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도망자의 신세, 계속해서 어렵고 가두어지고 속박되고 자유함이 없고 좁아지고 인생에 어느 것 하나 기댈 것 없는 이 다윗의 신세에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쉬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속박된 삶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답답하고 속박되는 것 같았고 감옥과 같았던 시간을 보냈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께 고백했던 것처럼 2년 전에 미국에 유학으로 왔지만 사실 더 어렸을 때 유학을 올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판이라는 섬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도 많이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이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그 사진과 같이 푸르른 바다, 하루에 색이 7가지로 변한다는 에메랄드 비치가 있는 이 사이판 바다, 휴양지,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양지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북한 선교, 중국 선교지의 요충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봉제 공장들이 참 많았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선족이었고 대략 숫자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그곳에서 선교로서 부흥을 일으킨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희 고향교회에서도 그곳을 후원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강사로 초청되어서 몇 번 그곳에서 이제 부흥회를 집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 좋은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월 $300 정도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미국령이다 보니까 잘 지내다 보면은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잘 배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저희 아버지가 듣고 돌아오신 거죠. 더구나 후원했던 그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방 한 칸이 남아있으니까 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책임지고 잘 여기서 키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좋은 제안까지 듣고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넌지시 물어보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네, 갈게요, 저 가고 싶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꿈이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목회하시고 개척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늘 가난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형님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했기 때문에 저밖에 돈으로 부양할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배우려면 영어부터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차서 네, 갈게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학은 결정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같이 자퇴를 하게 됩니다. 이대로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았겠죠. 영어 공부도 잘하고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도 그리고 저도 당시 시작된 마음속에 기대하는 한 가지 기대감, 큰 꿈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나이가 이 군대 입대 정년기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제가 그때가 9.11 테러 사건 그 다다음 해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비자 발급도 참 어려운 지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의 말씀대로 우선 들어와라, 그리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는 한 달짜리 단수 여권을 가지고 이 사이판이라는 섬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길인 줄 알았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저를 책임지겠다는 교회가 도착하자마자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쪽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붕 떠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를 책임지시겠다는 지사님은 저에게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따로 방을 얻으라고 재촉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아본 그 학교와 그리고 학비는 300불인 줄 알았는데 300만 원이었더라고요. 한 달에.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어차피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니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래, 우선 와라. 오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너를 공부시켜 주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례비가 그 금액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사셨는데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저희 부모님이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더구나 저희 형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혼자 욕심을 부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귀국 티켓팅을 하고 나는 여기 다시 못 오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확실한 결정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그 시간들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주었고 참 많은 패배감을 안겨주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솟아날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제가 한 달을 꽉 채우고 돌아왔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기차를 타고 한국에서 순천에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그 모든 시간에 점차 저는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을 잔뜩 안고 출발했으나 꿈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처절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부모님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미안함이 가득 찬 눈빛. 뭔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서 그 결정을 했는데 말로는 다 도와주겠다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자신들의 죄책감과 아픔이 가득 찬 눈빛이 저는 제가 보던 저희 부모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패배감을 잔뜩 안은 채 집에서 창고처럼 쓰이던 곳을 정리하여 골방으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1년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친구들이 돌아다니는데 친구들한테 야, 나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나 영어 공부 진짜 잘해서 돌아올 거야 잔뜩 자랑하고 떠났는데 혹시나 지나가다 만나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주일만 되면 살짝 교회 갔다가 들어와서 방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때론 부모님이 노크를 해도 모른 척하고 자는 척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고 그렇게 스스로 이 고통, 좁은 그리고 가둬진 감옥과 같은 곳으로 저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사실 자퇴를 하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할 것이 너무 없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게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서 교회를 평일에 낮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찬양도 부르고 그냥 드럼도 치고 또 혼자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너무나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조금 보내는 거, 그러면 시간이 좀 잘 가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요. 낮잠도 잘 잤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날 밤에도 너무 심심함에 몸부림치다가 그래 교회 나가서 그냥 성경 읽던가 뭐 하자. 그래서 혼자 밤에 8시쯤에 교회로 향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드럼도 치기 싫고 기타도 치기 싫고 찬양도 부르기 싫고 그냥 내 마음에 너무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소강단 앞에 가서 그냥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냥 저절로 입술에서 하나님 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몇 번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네, 그래 아들아 왜? 라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무응답이신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절규가 나왔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내용이 없이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끊임없이 부르며 또 불렀습니다. 통곡하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 보니 갑자기 제 마음에 급격한 평화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 나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그래 너의 마음을 알아. 너 어려움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일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하고 좁고 어렵고 자유함이 없고 어느 것 하나 기댈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 없고 의탁할 곳 없고 주변만 살펴보면 수많은 대적이 나를 공격하려 쫓아오기만 하고 내 편이 조여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한 가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여호와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 결정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이란 원어 그대로
따지면 성문 앞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 앞은 보통 광장이 있겠지요. 당연히 넓지 않겠습니까? 성문 앞 광장과 같이 넓은 곳에 있는 나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자유하다, 벗어났다, 나는 이제 해방이다, 나를 가둘 존재가 없다, 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과도짐, 속박됨, 그 상황에 있던 자신을 넓은 곳, 자유함이 가득한 곳에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을, 그 역전의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나를 속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함이 없습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문제가 닥쳐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마음을 놓을 곳이 없으십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못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속하게 만들며 가두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 고통이라는 그 좁고 답답하고 거두어지고 옥러진 상황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행복하게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외침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직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떤 것이 두려울 수 있으며 어떤 것이 무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골리앗처럼 크고 강한 장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울처럼 나를 매번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처럼 내가 마음을 다줬지만 배반하고 배신하여 나를 죽이려고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룰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내 고통도, 내 모든 속박도, 내 모든 재앙도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선하신 뜻으로 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속에서 한 가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 가정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편협된 신앙에 멈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형통하지 않고 내 가정이 불안하다면 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보구나 라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나의 환경, 즉 나 자신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불러서 빛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정말 빛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현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편인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8절 9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한 분. 아멘. 바로 사람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녹여주는 것 같고 기쁘게 하는 것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뜻이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신 그 역사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이 시대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인 사람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 현실에 저울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합리화시켜서 적당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천만인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응답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 줄 믿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추측하는 이 시편 118편의 처음과 끝은 동일한 말씀으로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한 감사지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하나씩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열심으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내가 하나님 편이 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당히 선포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무리 나를 억제해 오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무리 큰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편이 될 것이다. 그런 당당히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